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수련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피곤하십니까? 아니요. 아까 네 하시던데요. 저희 딸이 너무 행복한가 봅니다. 방금 올라와서는 저녁을 먹기 전에 아빠 우리 이거 4박 5일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 4박 5일 하면 엄마 아빠 죽어.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위해서 애써주셨고요. 김경진 목사님 목이 다 나가도록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 또 그 앞에도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모습, 또 청년들이 하루 일찍 와서 이곳에서 집회도 하고 또 우리 장년분들이 오시기 전까지 이 공간을 다 준비하고 세팅을 했습니다. 너무 귀하고 참 복되죠.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셨고 권사님들 간식으로, 장로님들 준비 때부터 여러 모양으로, 또 장례 집사님들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버스를 타고 내리는 일들, 뭐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내고 있다.
특히 이 젊은 세대와 함께 장년들이 이 귀한 모임을 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일원동 교회가 이제 전환의 시기를 맞이한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집회를 다니다 보고 또 설교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이 시간에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설교하기 전에 저기 앉아있을 때 사실 다 결정이 납니다. 왜냐하면 왜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진행되어 오는 것, 찬양하는 분위기, 함께 화답해 주시는 그 청중들의 마음이 여기서 다 느껴지기 때문에 제 안에서 제가 이 그림이 안 그려지면 이렇게까지 영적인 분위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어떡할까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는데, 부담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모아주시고 한 곳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에서 저는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됐습니다. 성공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권수영 목사님께서 개회 예배부터 우리가 모일 이유에 대해서, 또 특강을 통해서 다른 어느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정말로 고품격의 수준 높은 특강을 해주시고, 또 아이들은 그 순간에 또 자기들에 맞게 뛰놀고, 이런 조화가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셨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 사건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같이 내려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제 그들이 그 3명만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 있다가 거기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와서 보니 이야기입니다. 14절이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와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일을 하게 하셨고, 이 3명의 제자들은 이 변화산 사건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보았는가, 천국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부활 이후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래에서는 큰 시험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제자들 앞에 왔는데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눈에 가시와 같이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번에 잘 걸렸다, 맨날 승승장구하다가 요번에는 잘 되지 않구나 하고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쏘아붙인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했다가 더 심각한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냐, 실패하지 않았냐,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합당하다 합당하지 못하, 이런 막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굉장한 화제거리였고 큰 무리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고, 또 이 귀신 들린 아이 역시 이 마을 인근에서는 굉장한 유명 인사처럼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던 이 찰나에 이제 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능력이 없다,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막 몰아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측면에서 이러한 혼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자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 서기관들도 잘못했고 큰 무리들도 이것을 단순히 재밌거리로 삼는 것이 모두가 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꾸짖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것은 질문의 형식을 띤 꾸중이죠. 지금 변론이 중요하냐? 왜 변론만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한 아이가 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으면 한 번 하면 안 되면 2번 하고 3번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든 뭐 위로를 하든 붙들고 있든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왜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일, 논쟁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하고 계신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는 큰 기대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제자들에게 있는데 제자들이 이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니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다 잘못했지만 제자들에게 훈계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아직도 뭐가 중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그게 분별이 안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이런 답답함을 느꼈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딱 자신의 마음에 딱 드는 이야기를 하시니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들고 쌓였던 그 순간에 서기관들 등살에 예수님 제자들의 등살에 정작 이 귀신 들린 자와 그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러고 있는 때 예수님께서 핵심을 탁 짚으시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쌓아왔던 말들을 이제 본물 터지듯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17절,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뭐 귀신 들렸나 보다 하지 진짜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자녀를 둔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기 표현대로, 18절의 표현대로 이제 귀신이 그 아이를 확 붙잡으면, 그러니까 좀 정상적일 때도 있고 귀신 들린 때도 있고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귀신이 이 아이를 탁 붙잡아버리면 어떻게 된답니까? 거꾸러지고 꾸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면 정말 큰일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도 않고 같이 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그 당시에 문화권에서는 이 부모까지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 큰 죄를 졌나 보다, 저주가 임했나 보다, 거기다가 이제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이렇게 됐다 뒤에 아버지가 설명을 하거든요.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부모도 엄청나게 지금 여러 모양에서 힘들고 이 아들만 파리해지는 상황이 아니라 부모도 사실 다 파리해져 버린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왔건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왔건만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이거는 나 몰라라 해버리고 자신들이 좀 공격받으니까 그게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막 그거 방어하기에 바쁘고 이런 이 모든 모양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답답함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그것을 어떻게 전환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아직 초보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면 벌컥벌컥 일어나더만 내가 기도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게 당황도 했을 것이고 또 나도 가뜩이나 당황을 했는데 사람이 조급하면 비난에 더 이렇게 여유롭게 대처를 하지 못하죠. 기다렸다는 듯이 서기관들이 막 쏘아붙이니 막 화가 나서 막 반응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원망도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중요하실 때 예수님은 어디 가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혼란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1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뭘 참으셨다라는 말입니까? 그들의 이 믿음 없음을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참아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까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희를 도울 것이며 이미 다 보여줬고 그 믿음이 이젠 확신 가운데 거하여야 하지만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다시 말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의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의탁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와 말씀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왜 상황에 벌써부터 짓눌려서 상황 때문에 위축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허둥지둥되는 모습을 왜 지금도 보이고 있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있는데 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당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견고한 방법,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잠깐 해봤다가 안 되니까 세상적 방식으로 변론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허둥지둥대면서 뭔가 바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상태다라고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라는 예수님의 탄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깊은 인생의 문제, 이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 그냥 뭐 한두 달 지나면 해결돼 버릴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숙명과 같은 정말 무거운 짐과 같은 문제들,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방법, 좀 더 뛰어난 이들의 조언, 아니면 어떠한 힘, 물질, 어떠한 조건, 이것들이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 진짜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의 위로나 스스로 먼저 그 응답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이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아이를 회복하시고자 이 아이를 바라보시고 20절에 귀신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훈계하신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집중하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라 하시니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사실 떠나갈 문제였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치시는 장면 많이 봤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바로 하지 않으시고 이 아이를 먼저 쳐다보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어떤 측면에서는 반응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귀신이 번쩍 예수님을 보고 겁이 나니까 이 아이를 다시 탁 붙잡으니까 이 아이가 하던 대로 경련을 일으키고 땅 앞에 엎드려지고 막 구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을 또 무리들이 보게 하셨고 왜 또 이런 상황이 이 아이가 힘들어지는 상황, 이 아버지가 또 낙심이 되는 상황을 왜 이들 앞에 다시 이제 구현되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한 번 더 질문을 하시죠. 이 간절함 속에 사실 이 대답을 듣기 원하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아마 그 아버지는 이 대답을 좀 꺼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추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렇다는 것은 이제 이건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당시 유대 문화권에선 이 아버지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애가 태어나냐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아마 이 얘기를 안 했던 걸로 보이고 예수님께서는 아셨겠죠. 이 아버지가 이걸 감추려 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오기 위해서 다시 이 아이가 이제 한 번 더 귀신에 붙잡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아버지도 절박하고 이 문제는 진짜 해결돼야 된다 생각을 하기에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이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당신이 숨기고 싶은 그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 가져오지 못하는, 예수님께 가져와봤자, 말해봤자 별 도움도 안 되고 나한테 흉만 될 것이고 나한테 부끄럼만 될 것이고 나를 오해할 만한 요소만 될 것이고 그냥 그건 적당히 감춰두고 표면상에 나타난 내 아이 귀신 들린 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을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말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 가져가지 않았던 것, 토로하지 않았던 것. 지금 여기서 옆에 사람한테 토로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왜 토로하지 못하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예수님께 이야기해야 거기서부터 예수님께 기대하며 전환이 일어날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한 뒤에야 비로소 아버지가 그전에는 그냥 의사에게 아이에게 문제를 어드바이스 받기 위해 어떤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예수님께 나아갔더라면 이제 그분께 구하고 믿음으로 외치는 모드로 살짝 변환하게 됩니다. 그게 22절 하반절인데요. 그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이제 뒤에 예수님 귀에도 걸리는데 우리 귀에도 걸리죠. 왜냐하면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다면 한번 해줘 보시면 좋겠는데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문제를 가지고 와라. 그 문제에 대한 구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내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걸 들고 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하신다라고 믿고 그것을 선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할 수 있거든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까지도 진짜 내 마음속 그 깊은 곳에 더러운 것이 됐건 욕망이 됐건 바라는 것이 됐건 갈망이 됐건 부족함이 됐건 부끄러움이 됐건 그것이 무엇이건 아직도 예수님께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왜 못 가져가냐 하면 그걸 가져가 봤자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거든의 신앙이니까 그것을 안 가져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감춰두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시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내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믿는다면 진짜 마음속에 가리던 것을 가지고 올 텐데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강력한 요청 앞에 그 아버지의 신앙과 그 뒤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수련의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응답하신다면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만약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이 무엇이냐? 그 말은 처음부터 틀렸다. 기도하면, 구하면, 들고 나오면, 믿으면 이 시간, 오늘 밤 이루어진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지금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 없는 것까지도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것까지도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 귀신 들린 소년의 이 뿌리 깊은 문제, 이 가정에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셨듯이 오늘 삶의 문제, 오늘 우리의 문제도 주님께서 만지시고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오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위해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각자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동기로 다양한 마음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부르셨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삶에 태생적으로 생긴 그 근원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내면의 깊은 우울, 상처, 중독,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에 나아가십니다. 25절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꾸짖으실 것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말이 통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해결 방식은 직접적이죠. 귀신아, 나가라.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야, 나가라. 그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갑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다가 막 울렁이는 곳에서도 바다를 꾸짖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잠잠해지죠. 바다도 꾸짖으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우리의 문제를 또 악한 영적 존재들을 또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들을 왜 주께서 꾸짖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꾸짖음 뒤에 좀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제 그 귀신을 꾸짖으면 그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면서 아버지 그간 제가 못했던 효도를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정상으로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기대와 다르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더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버쩍 쓰러져 버리게 된 겁니다. 주변에서는 이 아이를 보러 뭐라 그래요? 죽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바꾸실 겁니다. 기도하면 오늘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명령하실 거예요. 나가라. 근데 그 문제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천사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이 영적인 씨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간도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내 안에서의 어떤 습관들이나 내 안에서 그 다음에 나의 역할, 나의 결단, 나의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또 나에게 요구되는 어떤 챌린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팍 꼬꾸라지는 것과 같은 내 인생, 내가 벌써 긴 시간 쌓아왔었던 나의 어떤 습관의 문제를 바꿔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생활이 완전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왜 힘든 게 없겠습니까? 그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야, 너 그거 못하게 되니까 그거 사라지니까 야, 너 죽은 사람 같다. 야. 근데 그 죽은 게 죽은 겁니까? 아니죠. 그거 붙들고 있다가 진짜 죽는 것보단 낫죠.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시간이다. 회복해 하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것이 무서워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작은 게 무서워서 진짜 죽음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잠깐 꼬꾸라져서 죽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죽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것이고 온전히 그 뒤에 주님 안에서 건강한, 건장한, 영광스러운, 담대한, 든든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27절이죠.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이제 진짜 이 아이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까지만 하면 좋았겠죠. 자, 우리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하고 이제 갑자기 불 끄고 기도하면 막 되겠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도 보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죽을 것 같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피하실 겁니까? 그거를 내가 견디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회심을 하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를 받아들이든 내가 새로운 삶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든 이것에 대한 그림과 이것에 대한 내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리가 끝나 있어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고 평안이자
내 인생을 진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주는 자리다. 그 전까지는 이게 나를 살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이것 때문에 내가 버텨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를 죽이고 있다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그리하여야지 우리가 산다. 그리한다면 우리가 진짜 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일이 다 끝났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방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중 한 제자가 좀 뒤끝이 있었던 제자로 보여요. 아무래도 몇 번 하다가 실패해서 그날 진땀 좀 꽤나 뺐던 제자였겠죠. 잠자리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29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은 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기도 외에는,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라는 그 담대한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지만이 내가 삽니다, 그 믿음을 동반한 기도 외에는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 귀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그 한 부분, 기도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아니면 평생 쫓아다닐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지 내가 삽니다, 그건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라는 확고한 신앙 가운데 주님께 구하면 우리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일원동교회가 이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것을 구하고 계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요구되기를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 그 어떠한 세대 속에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오늘 부흥의 자리가 될 것을 믿는데요. 부흥은 갑자기 우리가 막 방언하고 막 시끄러워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죠. 진짜 부흥의 시작은 내 안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참으로 필요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 믿음 없음까지도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인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내 개인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땅에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같이 한 명의 연약한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니까요. 우리 각자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갈증, 그 갈망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만을 구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인생의 깊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기보다 내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며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죠. 그 신앙에 머물러 있진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기도하면 응답된다. 나에게 들고 나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주님, 내 문제가 이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내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이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뻥 뚫려버린 이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문제를 이 시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